꼭 10배의 이윤을 남깁니다. 투자하시겠나요? 안 하시겠나요? 이해가 안 되셨죠?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오늘 제목이 나왔거든요. 복음에서 읽고 저거 무슨 소리지? 본문도 읽었습니다. 아, 성령이 도와주시는 일이구나. 다 감을 잡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이 어떨 거라고 대충 감을 잡고 계시는데 황목사가 나와서 다른 얘기 하는 거죠. 가셨죠. 투자하면 꼭 10배의 이윤을 남깁니다. 투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투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나는데 없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밭이 있다.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옥밭이 있다. 거기에 씨를 뿌렸다. 그런데 길가밭은 씨가 길가에 떨어진 새가 와서 먹어요. 또 가시밭 돌짝밭에 씨가 뿌려져서 뿌리를 내렸으나 가시의 기운과 또 두꺼운 돌로 인해서 그 뿌리가 강한 태양에 타버리고 또 기운이 소멸해버리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옥토밭. 그 밭에 씨가 떨어지니 그 씨가 심겨졌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냅니다. 도대체 무슨 소린가?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여쭤봐요. 예수님, 도대체 오늘 그 밭에 드린 말씀이 무슨 얘기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밀이 아무에게나 들려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 택한 자에게만 들려진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비유를 풀어주시는데 그 비유가 이렇습니다. 길가밭에 씨가 떨어졌고 새가 와서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에 악한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다 빼앗아가는 것이고 또 돌짝밭과 가시밭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심겨지긴 했으나 여전히 말씀을 들을 때 나를 다 내려놓지 못하고 전권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했을 때에 그 말씀이 심겨졌으나 뿌리가 약하여 이 생에 고민과 염려가 왔을 때 하나님을 주의 삼는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져버리고 금세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이 죄된 습성으로 돌아가서 결국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옥토밭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 말씀 그대로 심기는 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누릴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하면 꼭 30배의 최소 결실을 냈습니다. 투자하시겠어요? 아직도 이해가 안 하시는 분들. 저는 지금 말씀을 받는 자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교회 오시면서 오늘 말씀이 뭘까? 오늘 담임사님께서 안 계셔서 황성문 목사님이 대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데 주보를 보니까 복음에서 읽고 긴가? 근데 본문을 딱 보고 읽어보니까 대충 내용을 알겠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보통 하냐면 이런 얘기구나. 그게 무슨 얘기죠? 그 얘기인즉 내가 아는 말씀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청년이고 장정이라도 피곤하면 넘어지고 자빠지되 하나님을 안 만하는 자, 그 자는 독수리 날개에 올라가는 자가 있습니다. 독수리를 보셨나요? 동물원에 가서 조그만 독수리 말고 진짜 독수리. 날개를 피는 2m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날개를 자랑하는 뚱뚱한 독수리. 그 독수리가 그 큰 몸집을 그 넓은 날개를 쫙 벌리다 한 번 내딛어주면 순식간에 천국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에 대한 침노가, 그 말씀에 대한 안만함이 어떠해야 될지 아시겠나요? 혹시 마음 가운데 지금 돌을 가지고 계시고
또 가시를 가지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시다면, 혹시 길가밭이라면 지금 속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게 있는 돌들, 가시들, 길가들 주님 다 없애주시고 옥토밭으로 변화되게 하사 이 시간 하나님이신 말씀을 갖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시간 말씀을 가질 때에 그 말씀에 약속된 모든 내용들이 즉시로 내게 역사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이해가 되셨죠?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정사였죠?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말씀은 즉시로 역사합니다. 왜냐?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전투적이어야 됩니다. 말씀을 하나도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왜냐?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온전히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한 것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 하나도 내게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내가 결코 빼앗길 수 없습니다. 악한 사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말씀을 방해하는, 그래서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악한 사단의 곳에는 떠나갈죠. 아멘 하시는 거죠. 지난 설교 때 제가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소망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인데 우리가 구원을 그렇게 침노하고 그렇게 원한다고 말하는데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히브리 철학과 성경을 통해서 정확한 맥락을 살펴보았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 모든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만이 현재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을 유지시킬 수 있는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단절되어짐으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자원들이 내게 더 이상 공급되어지지 않는 상태, 결핍된 상태, 그래서 점점 죽음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상태, 그 상태에서 다시금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켰던 그 죄를 사함받는 것, 다시금 우리가 의로워져서 하나님과 다시금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상태로 다시 회귀되어지는 것. 이것이 구원이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 그런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미 그 나라가 너에게 임하는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 시간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구원자라는 것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맞죠? 맞나요? 뭐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저랑 다른 종이신 것 같고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해결하거나 나와 관계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 즉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인 예수님께 그 모든 문제를 의탁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돼요. 그래서 지난번 말씀에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제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 기도 응답의 특권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심판받는 그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견인해가는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야 됨을 그것이 우리의 엄청난 영적인 도구임을 특권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세 가지 방식으로 응답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기도하면 계시네 누구세요? 은혜 받습니다. 기도하면 그래도 기도 안 합니다. 이걸 모르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은 자, 그 자는 삶의 문제가 왔을 때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죠? 응답되어지면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이 확실해집니다.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이 확실해지죠? 그러면 그 자는 다시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죠? 응답하면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이 확실해집니다. 이 영적 트라이앵글. 이것을 통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유지되어져 갑니다. 근데 기도 안 하잖아요? 삶에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느끼시고 어떻게 확증하실 겁니까? 그렇죠? 오직 기도 응답.
기도하라, 구하라. 내가 이루어주겠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아멘 하시는 분만 말씀을 갖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알려드렸죠. 묻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아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그럴 때 주로 믿습니다라는 영적 숟가락이에요. 이 시간 말씀이 딱 떨어지는데 그걸 퍼먹는 거예요. 내 오픈된 바탕 막 씹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을 갖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이 그 약속대로 이루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그 말씀을 그렇게 전투처리하는 거예요. 하나도 놓치다. 왜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하나도 놓치면 나만 손해잖아요. 투자하십시오. 이 시간 영혼을 다 쏟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갖기 위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가져줄 것이고 또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이 온전히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 속에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내주실 겁니다. 무조건 투자해야 됩니다. 최소가 30배. 무조건 투자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합리적인 분이시라면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면 반드시 투자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서 루비와 사파이어 이런 것이 아니라 다시금 원래 그 처음 모습 아담과 하와가 거했던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들이 공급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로 다시 회귀되어져서 단절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상태. 로마서에 보면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다. 자, 이것이 지난 설교 때 제가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제목은 복음에서 율법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참 제가 많이 고민했던 주제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왜 성도님들은 참 자유를 주는 복음을 통해서 자유를 얻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데 왜 어느 시점이 되면 자꾸 정죄감에 빠질까? 왜 내가 이거 안 했어? 왜 저거 안 했어? 나는 못했고 하나님께 죄이고 왜 이런 자꾸 정죄감에 빠질까? 그래서 이제는 그 복음이 주는 자유를 떠나서 이제는 또 그 율법을 지키는 일에 더 매진하고 그것을 못했을 때 정죄감에 빠집니다. 왜 그럴까? 복음은 그게 아닌데 라고 문제 제기를 했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중에 그 부분을 구원의 과정 가운데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를 참 자유로 이끄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명확히 하시고 그 복음이 주는 자유를 온전히 누리시고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가운데 매일의 삶 속에 콧노래가 끊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 조항은 613개입니다. 613개. 그 중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조항은 365개. 그리고 강조점을 둬서 그래도 지켜야 돼. 강조점을 두는 율법 조항이 248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부여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력으로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자력. 자기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이미 너무 잘 아시잖아요.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죠.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얻는 참 구원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나를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너희를 참 자유케 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꼭 붙들고 있으면 진정 나의 제자이다. 그때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613개의 율법 조항을 자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기대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죄감을 가지고 있겠어요. 결코 지킬 수 없거든요. 그렇죠?
작심삼일. 우리들의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너무 잘 아시죠?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 정죄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참된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믿음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황 목사가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참자유를 준 복음으로 시작해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이상한 신앙 형태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많은데 그것은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구원의 과정, 성경에 쓰여있는 구원의 과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전하기 위해서 서론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구원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분명히 알므로써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증을 다시 한번 검증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에게 주신 지상의 최대 명령 그죠? 불신자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삶 이 삶을 감당해야 함에도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청소년들도 가르쳐봤고 장년들도 가르쳐봤고 청년들도 가르쳐봤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온 분들 묻습니다. 구원 받으셨나요? 아 그럼요. 구원은 어떻게 받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이 뭐죠? 거기서 막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고 내 죄를 사하셨고 얘가 아주 지금 막 이어지다가 그래서 핵심이 뭐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다시 시작. 수학 시간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들었던 예입니다. 수학 시간에 선생님께서 수학 문제를 풀어주세요. 다 이해가 돼요. 오케이. 저렇게 하면 나는 그래야 되는구나. 오케이. 역시 나오는구나. 그런데 예제를 푸니까 문제가 안 풀려요. 이건 아는 건가요? 모르는 건가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는 거 착각해요. 구원 받으셨나요? 이제 불안해지죠, 그죠? 구원 받으셨나요? 이게 무슨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 구원해 주는데요. 기독교 구원은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여기 왜 앉아있는 거예요? 구원 받으셨나요? 구원 어떻게 받죠? 믿음이 뭐죠? 정말 답답해요. 믿음이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구원자와 주인. 구원자가 뭐죠? 구원이 뭐죠? 구원. 구원은 잘 사는 것. 구원은 잘 사는 것.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구원은 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들을 공급받으면서 잘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분을 구원자라고 해요. 그 구원자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우리를 잘 살게 하시는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맞아요? 저랑 좀 다른가요, 여러분? 어때요? 맞아요? 맞습니다. 아니,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예수님 구원자라면서요. 모든 삶의 문제를 예수님께 의탁하고 맡깁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봅니다. 주인으로 봅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아담과 나오구나.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크게 신학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원죄. 너무나 잘 아시죠? 아담과 하와 죄인지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이 죄로 인해서 이전적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그런 말미암아 이 원죄는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소백내 안 했는데, 그죠? 원죄는 다 해결되었어. 그럼 이제 무슨 죄 때문에 죽어요? 그 무슨 죄 때문에 죽는 건 무슨 일이야? 이거 뭐야? 잘 보시죠. 두 번째, 자범죄였어요. 자범죄. 원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죄사함이 이미 끝났어요. 원죄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원죄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가거나 죽지 않아요. 이제는 자범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너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에 대하여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 안 믿을 거예요. 나 안 믿어요. 난 예수님이 나의 구원 되심을 믿지 않습니다. 내 의지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구원의 방법에 대하여 내 의지로 거부하는 겁니다. 자범죄, 내 자유의지로 짓는 죄,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분의 의로우심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원죄를 해결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죄책이 없는데 이제 그 자범죄는 내 의지로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다 본인이 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자범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죄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죄가 있어요. 세 번째 죄는 좀 어려워요. 피조물적 제한성이죠. 이거는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다. 내가 의로우니 너희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할 때 그 거룩함, 그 완전함은 꽉 찬 상태, 꽉 찬 상태, 절대 비지 않은 상태, 완벽한 상태. 이것이 의입니다. 이것이 아닌 것은 다 죄예요. 근데 어떻나요? 피조물들은 어때요? 뭔가 좀 별점이죠. 완전하신 하나님과 비교해봤을 때 피조물들은 뭔가 부족해요. 그렇죠? 지혜 부족하고 뭔가 부족하죠. 그렇죠?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피조물적 제한성이죠. 근데 이걸로 우리가 지옥 가지 않아요. 오직 무슨 죄 때문에 지옥 간다고요? 이게 좀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범죄 때문에 지옥이 됩니다. 자, 죄에 대한 이해를 가지셨죠? 자, 이 죄에 대한 문제에서 이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이 삼위 하나님은 모두 다 구원 사역을 하시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역할이 달라요. 강조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구약 시대 때는 특별히 어떤 하나님이 발현되셨냐면 먼저 발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된장찌개를 끓여요. 된장찌개 호박도 들어가고 된장 들어가고 소금 들어가고 물 엄청 많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특별히 먹으면 무슨 맛이 제일 강하죠? 된장 맛이 제일 강한가요? 진맛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소금 맛이 제일 강해요. 짠! 그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된장찌개에서 소금의 맛이 가장 크게 발현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항상 같이 계셨으나 구약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이 더 강조점을 두어서 사역하신 시대라는 거예요. 그 성부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구약 전반을 통해서 볼 때 앞으로 이 죄 지은 너희들을 어떻게 내가 구원해 가겠노라 라는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맞죠? 구약서 계획이 있죠. 예수님의 오심을 계속 말씀하시죠.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직접 오셔서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렇죠? 너희가 나를 믿으면 저 구원자와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셨죠. 그리고 그 시대는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신약 시대는 갔고 이제는 성령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는 성령 시대. 성령 하나님은 무슨 사역을 하셨느냐? 구원을 완성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구원을 완성하시는 사역을 하신다. 이거 좀 전혀 다릅니다. 이 개념을 알고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는 것과 이 개념을 알지 못하고 본문 말씀 전혀 완전히 깊이가 다릅니다. 성령은 무슨 사역을 하신다고요? 성령 무슨 사역을 하신다고요? 성부 하나님 무슨 역할을 하신다고요? 아이고 저랑 문화시신 분들 눈 밑으로 안 깎아도 됩니다. 보시면 안 돼요. 자꾸 반복해보면 압니다. 자꾸 반복시키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항상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영위해 갈 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내 머리에. 그래야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고 오히려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두세 번 하면 다 알아요. 자, 죄는 세 종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육절 관리가 아니고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죄는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재 때문에 죽는다. 벌써 이 정도 수준이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은 모두 다 성삼위하는 구원 사역을 해나가시는데 각자의 역할이 다릅니다. 성부 하나님 무슨 역할을 하신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무슨 역할을 하신다? 방법을 알려주신다. 성령 하나님 무슨 역할을 하신다?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 성령 하나님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강조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거의 얘기를 하는데 맨날 성자에 좀 잘 얘기하다가 가득 얘기하다가 성령으로 가고 성령 하나님 좀 외롭지 않을까? 서운하시지 않을까? 아니요.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지금 성령의 시대인데 이 성령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불려져요. 성결하게 하는 영. 로마서 1장 4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성결하게 하는 영으로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고 써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은 끊임없이 우리의 중생한 성도 안에 내주하셔서 끊임없이 예수님 너의 구원자가 주인 되셨다. 예수님 너의 구원자가 주인 되셨다. 끊임없이 증거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자, 그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상반절 말씀에 그 전제되는 말씀이 쓰여져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진리의 성령. 자 보세요.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진리의 성령.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나의 이름. 그리스도예요. 그죠? 예수예요. 아들이에요. 이해가셨어요? 성령입니다. 자, 이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날까지 우리를 흠없이 보존시키신답니다. 무슨 얘기냐? 반드시 구원에 이르도록 그 재림 그날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 그 믿음의 견고함을 유지시켜 나가시는, 그러므로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죠? 구원은 어떻게 받죠? 자, 공부만. 막상 해보세요. 또 몰라요. 구원은 어떻게 받죠? 믿음이 뭐죠? 구원자와 주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출애굽 사건 다 아시죠? 그렇죠?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곧 죽을 거예요. 배너 보셨어요? 배너 보면은 이 수레 옆에 칼이 달려있죠? 톱 같은 거. 그게 쓸고 지나면 사람이 다 잘려요. 보셨어요? 엄청난 애국 군대. 그 애국 군대가 완전히 달아올라가지고 야기업을 쫓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모세의 이야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라 그랬어요? 그런 게 진짜 없어요. 야, 뭐 우리 들어가고 기자야! 이렇게 했죠.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했죠? 기도했더니 홍해가 달려고. 원문 성경으로 나오세요. 영어 표현하면 드라이어스라고 써있어요. 드라이어스. 무슨 얘기냐? 바닷길이 달렸는데 그 땅까지 말리셨다는 거죠. 이해가세요? 도구가 가능하고 그 갯벌이나 그 바닷물 속 아시죠? 질퍽질퍽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혹시라도 자신의 자녀들이 다칠까 상할까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말리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땅을 말리셔서 온전히 도구할 수 있는 분이 만드셨답니다. 그렇게 구원하셨어요. 건너갔죠? 애국 군대가 몰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하죠? 할렐루야! 금방 응원하다가 이거 어떡하죠?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래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주시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할렐루야, 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랬다 금방 삶에 문제가 오잖아요. 아까 그 뭐죠? 가시덤불에 가신다. 그죠? 받쳐져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나 금방 세상 염려에 막혀가지고 금방 믿음이 날아가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그러면 그렇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에요. 열심히 얘기하다가 잠깐 세 번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나가시는 역할을 하신다. 그 수단 중에, 그 성령이 사용하시는 수단 중에 하나가 무엇이다?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뭐다? 진짜 이거 맞추실 것 같은데. 뭐다? 기도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예수님의 구원이 확실해지고, 확실해지면 또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응답하면 이 믿음이 예수님의 구원 되심과 주님 되심에 대한 믿음이 당연히 강력하게 견고하게 주님 보시는 그날까지 연속되어져 가겠죠. 이해가시죠? 또 하나는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영혼도 또 어떻게 하시죠? 구원받을 수 있게 하세요. 성령은 뭐 하시느냐? 뭐로 완성하세요? 성령은 구원을
지상사명을 주사 그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데 또 다른 용어로 구원해 나가시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원죄, 자범죄, 피조물적 제한성의 죄에 대해서 배웠고 그 죄 중에 원죄는 이제 완전히 해결되어졌고 그리고 자범죄 때문에 죽게 되어지는데 이 자범죄에 대하여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에 대하여 지금도 되게 중요한 내용 이 내용을 모르면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이 내용을 모르면 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믿음 구원에 대한 개념을 믿으면 구원 이렇게 이해해요. 그렇죠? 맞죠?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이 믿음과 구원 가운데 과정이 있어요. 8단계의 과정이 있어요. 들어보시는 게 있어요.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서에서 또 바울 서신에서 명확히 쓰고 계세요. 구원의 과정에 대한 이걸 모르면 율법으로 갑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구원은 총 8단계. 내가 외울 수 있을까? 믿음대로 됩니다. 자, 첫 번째, 믿음. 한번 따라해요.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회개. 세 번째, 회심. 네 번째, 신의. 다섯 번째, 중생. 어디 아닌다는 마음 써야죠? 자, 여섯 번째, 점진적 성화. 일곱 번째, 성화. 여덟 번째, 영화. 이 정도였죠?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세 번째, 회심. 네 번째, 신의. 다섯 번째, 중생. 여섯 번째, 점진적 성화. 일곱 번째, 성화. 여덟 번째, 영화. 보세요. 믿음대로 되잖아요. 적으시는 분들 결코 안 봐요. 저는 한국에서 장년들을 대상으로 교회 교육을 계획하고 가르치고 했었는데 제가 강의할 때 말씀 전할 때 절대 부족했습니다. 왜냐면 차라리 그 시간에 서로 눈 맞추면서 반복하는 게 낫지. 그럼 제가 알거든요. 이 집사님 눈빛 보면 이 집사님 안 해줬구나. 제가 알아요. 그럼 그 집사님만 지금 계속 시켜요. 그러면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걸 지금 책임진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구원이잖아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내 구원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떠나갈 수 없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반드시 그걸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유개인들 그룹만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회개. 세 번째, 네 번째, 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영화. 이걸 알아요. 설교가 들어갑니다. 이걸 알아요. 자, 그러면 구원의 8단계 중에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란 우리가 왜 믿을 수밖에 없었냐면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주인 되어지면 그건 다 죄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다 죄.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해서 강도사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그 외에 다른 것이 주인 삼아서 그것을 주인 삼고 그것을 뜻대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자기 뜻대로 행했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어요. 그 죄가 주인이에요. 그게 죄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것을 주인 삼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다 죄예요. 자, 이거 되셨죠? 자, 믿음이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와 주인 되심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주인된,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주인된, 그리스도된과 동등하게 중요한 게 주인된. 누가 주인된 걸 믿을 것이냐? 나의 죄를 누구로 삼을 것이냐? 내 의지로, 내 자유의지로. 지금부터는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겠다는 내 의지적 결단,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 의지적 결단이 믿음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 두 번째 뭐죠? 벌써 보지만 두 번째 뭐죠? 회개란 무엇이냐? 구약 성경 원문을 볼 때 회개란 이런 것이에요. 제가 이쪽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이쪽으로. 지금 다 침 나오고 계시는 거죠? 말씀 지금? 다 침 나오고 지금 막 가시 잘하고 있나요? 안 계시죠? 자, 이쪽으로 제가 진행합니다. 회개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보세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내가 내 주인을 살다가 믿었잖아요. 그죠? 믿음 이후에 이제는 완전히 돌아서 하나님 주인 되는 삶을 살아요. 이게 회개예요. 자, 그 다음에 뭐죠? 회심. 자, 아까는 의지적으로 결단했죠? 이제 마음으로 결단합니다. 마음으로 결단합니다. 그래, 내 주인. 아까 내 의지, 머리로 결단했어. 그러나 내 마음으로 결단합니다.
진짜로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과 주님을 믿겠다. 그러면 칭의가 있는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칭의가 있는 거예요. 칭의는 뭐냐면 우리가 깨끗하다는 게 아니에요. 깨끗하지 않은데 깨끗하다, 의롭다, 칭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에 원래 로마서 분명히 쓰고 있어요. 칭의. 아까 하나님과 왜 교제할 수 없었죠?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죄지면 의롭지 못해요. 의아는 죄예요. 하나님과 죄는 결코 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절돼서 그래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자 이제 구원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로하다. 넌 의롭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의 힘인권자로 변화되죠. 그러면서 곧바로 이어지는 단계가 중생이에요. 중생은 무엇이냐? 구원을 완성해 가신 분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 다시 들어오셔서 주인 되시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없으면 색을 성경에 보니까 결격자라. 즉 구원받을 수 절대 없는 자라. 여러분 다음 서신에 보면 다음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고 써있어요. 성령의 인치심. 그 성령의 인치심이 뭐냐면 이 성령을 꽉 찬 상태.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꽉 차 있는 상태, 증표가 성령 충만한 상태. 이것이 천국으로 가는 증표, 도장이에요. 스탬프. 이게 도장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거 판단 안 하세요. 성령이 전에 있느냐 없느냐고 판단하세요. 성령의 인치심. 이해가 되셨나요? 자, 중생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이 로마서 본문 좀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의 바로 대목, 바로 이 대목입니다. 중생부터 시작하는 이 대목. 중생 다음에 뭐죠? 정말 대단하시죠. 그 다음에 뭐죠? 그렇죠. 점진적이라는 게 뭐죠? 이게 영어로 그레주얼리라고 그러죠. 뭐죠? 점차적으로 커지는 거. 그러니까 점진적 성화니까 결국 이건 뭘 향해 간다는 거예요? 성화를 향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점진적 성화니까 그 다음은 성화죠. 그렇죠? 그 다음은 뭐? 자, 점진적 성화가 무엇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점진적 성화가 무엇이냐? 점진적 성화란 내 안에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법이 뭔지 알아요. 그렇죠? 아,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양심으로 알고 뭘도 다 압니다. 아나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는 걸 깨달았다. 바울 선생님의 고백이에요. 내가 또 다른 법인데 희한하지. 내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선한 것이 무엇인지도 그 선한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내게도 있다. 그러나 희한하다. 내가 또 다른 법이 있는데 이것이 이 법에 반대하여 다른 쪽, 이것에 반대하는 것들을 자꾸 하도록 나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어떻게 돼?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바울 선생님께서 구원 받은다는 얘기가 아니고 바울 선생님이 유대인으로 있을 때 자기 율법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 때 그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 누가 이 사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냐? 왜요? 아니 자기도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것을 행하지도 않은데 자꾸 내 마음에 다른 법이 있어서 그것이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 율법과 반대되는 일을 자꾸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호라 누가 나를 이 사람을 건져내랴? 그러나 그 다음에 바로 고백하죠. 그러나 그죠?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으로서 나를 건져냅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성령입니다. 이게 바로 중생부터 시작됩니다. 성령이 내주한 중생한 성도의 삶 속에 지금부터 역사되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었다라고 했을 때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그 죄의 법, 그 육의 법, 자꾸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죽음으로 치닫는 그 법이 이미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 죽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다. 이미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죄에 다시 반응하겠느냐라고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에 쓰고 계세요. 맞잖아요. 죽었는데 어떻게 반응해요? 죽은 사람이 반응하는 거 보셨어요? 죽은 사람이 반응하는 거 보셨어요? 죽은 개가 생명이 없는 것들이 가서 거기다 돌을 던지라고 하더니 옆으로 굴러가고 오는 거 보셨어요? 한 번도 없잖아요. 죽음은 반응하지 않아요. 바울 선생님의 정확한 표현은 믿음, 중생한 성도는
십자가에 이미 그 죄의 법이 같이 못 박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또 거기에는 죄에는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의 법대로 행하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그렇게 중생하는 우리 안에도 계속해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경향성 원자들 트렌드가 있죠. 트렌드. 그러나 그게 나를 사로잡지 못해요. 이해가시나요? 그것이 나를 사로잡지 못해요. 주권적으로 영향을 나를 끼치지 못해요. 경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나는 분명히 알아요. 어떤 게 하나님의 법인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그렇죠? 왜? 내주하신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무 명확해요. 여기까지 잘 들으셨어요?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너무나 명확히 말씀하세요. 너가 아니야, 이거 해야 돼. 이게 옳은 거야.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너무나 명확히 말씀하세요. 그때 성령이 충만하시다면, 성령이 충만한 상태라면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 죄의 경향성에 자꾸 현혹당합니다. 자꾸 내비둬요. 빨리 결단을 내리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러고 죽게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중생한 성과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과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 내려고 할 때에 이 성령 충만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오해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 부분은 자력으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 주인으로 믿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내가 내 의지로 하나님이 법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율법주의랑 똑같은 거예요. 율법주의는 자기가 자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건 누가 해나가시는 거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해나가십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심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로 위치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6절 상반절에 보면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약함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경향성에 대해 자꾸 현혹당하는 우리의 속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뭐 하시냐면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주하신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소서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 자유의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의지로 가능한 부분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전권적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뭔가 아픈 거고 하나님 원하시는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꾸 유보해요. 결정을. 이거 분명히 하나님 뜻이 어떤 건지 아는데 자꾸 유보해요. 왜? 이게 끌리거든요. 자꾸 유보해요.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다고 해서 거기에서 안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죄된 경향성, 끊임없이 내가 내 주인 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나의 기호적 성향이 죄된 성향, 이 성향을 계속 유보시켜 놓고 하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결정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죄 가운데 나를 자꾸 내어준다면 어느 순간 이제 내가 내 주인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뭔지 정말 잘 아시죠? 우리 충분히 살아왔는데 그 정도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가는지. 그죠? 내 삶의 리듬이나 흐름을 아시잖아요.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는 중생한 성도가 점진적인 성화로 넘어가는데 이 점진적인 성화는 뭐냐면 아직 성령으로 꽉 찬 상태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꽉 찬 상태가 성화예요. 성화. 성결이라고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성화, 성결.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저는 성결교다 주십니다. 성결교단은 이 구원의 8단계 중에 1단계부터 8단계가 이 지상에서 가능하다고 보는 게 성결교단이에요. 그렇죠? 장로교단은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그러죠? 1단계부터 7단계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이 땅에서. 그렇다고 뭐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으나 우리 성결교단은 웨슬레 신앙에 입각하여 8단계까지 성화까지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장로교단은 아니다. 7단계까지 점진적인 성화까지만 이루다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올라가서 나머지 2단계는 이루는 거다라고 해요. 별 상관없어요. 그렇죠? 중요한 건 구원을 향한 간단히 주는 것이죠. 그렇죠?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이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법을 자꾸 나를 촉구해요. 자꾸 촉구해요. 그때 내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그죠?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죠? 죄와 피 흘리기. 그게 바로 그 표현이에요. 죄, 내가 내 힘 되려고 하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성 이게 있어요 내 안에. 그러나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거예요. 그죠? 절대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싸울 수 있다? 네? 여기서 막히나요 우리가? 잘 듣고 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다? 시간이 또 어떻게 시간을 왜 이러죠? 시간이 너무 약속해요. 시간이 금방 15분이 됐어요. 자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어떻게 이룰 수 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하여 성령께 기도함으로 이룰 수 있다. 성령이 이루어가시는 거, 성령이 이루어가시는 거.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가운데 싸우는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는 점진적인 성화에 걸리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일순간 급작스러워 성령 세대, 불세대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꽉 차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죄의 경향성이 있을 자리가 없어져요. 과학의 공급이라고 하죠. 공급이 없어요. 꽉 찼어요. 그러니까 죄의 경향성이 내몰려지다라고 표현합니다. 신학적으로. 자,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성령의 인치심. 성령으로 꽉 찬 상태. 이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바울 사도의 고백하고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소망이 구원받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결에 이르는 것이고 그렇죠? 구원의 단계는 성결에 이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또 예배하는 세 가지 사명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갑자기 마음이 확 졸리는데 15분이 돼가지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가? 그것은 구원의 8단계 중에 5단계부터 시작하는 중생 그리고 정신적 성화 그리고 성결 상태에 이르고 이게 지상에서의 마지막 구원 단계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상태가 영화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5단계, 6단계, 7단계 이 추동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이 주권적으로 역사해 가신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목표하는 것이고 성결 상태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더 이상 자유하게 하는 복음으로 시작해요. 얼마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네가 네 자격으로 율법 지키지 못하면 너는 지옥 가.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구원의 그날까지 너희를 흠없이 보존해 가신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이 도와서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거의 도구 중 하나가 기도라는 겁니다. 자, 이제 지난번 설교, 이번 설교 쭉 설교했는데 어디쯤 위치가 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좀 아시겠네요. 왜 기도를 하는지, 왜 말씀을 하는지, 왜 성령 충만하는지 좀 이해가 되셨나요? 정확하게 위치적으로 누가 뭐도 이제 아시겠나요? 아시겠어요?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너의 소망에 대하여 묻거든 그것에 대해 말할 것을 준비하였다. 당연한 거죠. 내가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렇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는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죽습니까? 우리는 자본주의 때문에 죽습니다. 그렇죠? 자, 그 자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죠? 예수님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음으로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해나가십니다. 성사배는 각자의 역할이 계십니다. 성부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의 경고를 주셨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 사역은 8단계로 진행되어지는데 믿음으로 시작하고 영원까지 진행되어집니다. 그 중에 특별히 칭의 이후에 중생한 성도한테는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그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더욱더 전권적으로 견인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 충만의 역사에서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여 드리는 정신적인 성화의 과정 가운데 승리함으로써 불세례 성령 세례를 통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받아
구원에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런 거 하루 첫 시간 기도하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바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성령님, 뭐 내게 오셔서 이미 계세요. 중생한 성도. 중생한 성도는 다 주님이 계세요.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사 오늘도 주님의 뜻을 행하는 도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하면 하십니다. 시간이 중요해집니다. 시간이 좀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에 이게 안 끝나면 계속 제가 반복해요.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전 목사로서 구원에 대한 필요한 것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안 들어가면 계속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주님이 나를 지역까지 하시기 때문에. 자, 마지막에 지금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 끊어지면 침노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다 날리는 거예요. 자, 내 안에 계신 성령, 따라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 충만히 역사하사.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오늘도 견인하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축복하실 때 즉각적으로 거기에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 유보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여기 현혹됩니다. 유보하지 마세요. 하나님 점진적인 성화, 죄와 피리까지 싸우는 거 이러다 보면 불세례, 성령 세례가 일어나요. 성결 상태에 있고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에게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견인해 가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이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에 자신의 삶을 맡기심으로써 앞으로 남은 인생 여러분들 각자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구원을 주셨고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그 구원의 과정이 어떤 것인지 성령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참 자유로 이끄는 구원을 주셨으니 하나님 그 구원의 참 의미를 알아 우리가 매일 하루 시간 성령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림으로써 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께 충만한 우리가 요청함으로써 성령의 구원의 견인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